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3주째인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밧세바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하여 다윗에게 간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가, 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가가 앞으로의 열왕기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나단을 통한 지략적인 승리인가, 지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왕이 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우리는 그 물음들을 우린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한 사람의 지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열왕기상 2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략적인 승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잘 써서 지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이해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략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나도 이 땅 살면서 좀 더 내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짜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이 우리의 삶에 잡힐 겁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사람들의 별명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권모술수라는 별명을 가진 권민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자기가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지략적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세술과 정치의 능의 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1장의 이 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가 권모술수를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처세술과 정치술로 받아들인다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누가 정치를 잘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정치를 잘했는가, 누가 지략적으로 잘 싸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처세술과 정치가 적용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치와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세술과 정치가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세술이나 어느 정도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처세술은 필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할 때에 말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세술이나 정치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처세술이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열왕기상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 2장에 그것이 잘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전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은 우리에게 다윗의 마지막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이죠. 아무리 위대했던 왕이라도 이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시간은 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하는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길로 향하여 갑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 길로 가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았을 때야 나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죽고 나면 그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큰 권력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와 같은 그러한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늙어서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솔로몬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이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솔로몬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 역시 다윗이 죽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니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유언하며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한 부분의 유언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부분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유언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유언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어서 뒤에 한 말이 먼저 행해지거나 아니면 첫 번째 것이 무시가 된다면 이 유언은 그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왕권을 강하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한 유언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힘써 남자가 되고 라고 번역합니다. 너는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아직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얘기의 뜻은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네가 용기를 가져라, 네가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직장에 새로 채용이 되어 가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군데 사역을 하러 옮겨 다녔지만 저는 사역하러 갈 때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처음에 가는 건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지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조차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게 시작하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렵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에게는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그를 위협하고 공격할 만한 요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특권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네가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남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너는 힘써 신자가 되라, 너는 힘써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건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것,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들,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보면 그 돈키호테는 우리가 볼 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키호테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산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산초는 그래도 돈키호테보다는 약간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상한 짓을 행동할 때마다 그를 말리기도 합니다. 물론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과 여러 가지 그런 고초들을 당하면서도 산초가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돈키호테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산초는 사람들로부터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돈키호테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산초보다 더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 역시 가차없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굳게 하라, 너희가 힘을 내라, 너희가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기는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윗의 어릴 적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어릴 적 모습 중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이야기죠.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인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중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양을 치던 어린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용기가 다윗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애국심일까요? 어린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에서 그 용기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용기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며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과연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야말로 솔로몬의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다윗이 주는 말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의 용기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신앙이 굳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여전히 알 수 없고 고난과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해라. 네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네가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용기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 용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진다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대함으로 얻었다면 그 담대함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혹 그 담대함에 자신의 고집을 씌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남자가 되라, 용기를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나아가야 하는 방향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광신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한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 또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요압을 죽이라고 말하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은총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너의 식구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므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용기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유언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혹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솔로몬에게 맡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유언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6절과 9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반복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대로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지혜대로 행한다는 말은 솔로몬이 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쓴 잠언 2장 6절부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라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대로 행한다는 것, 지혜대로 행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이런 과오가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으로서 용기를 갖는다는 건 우리의 잘못을 알기에 옳은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를 갖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과오에 대해서 네가 처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12절에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고 그 왕위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치적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심히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내가 용기를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용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한 아버지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그냥 앞에 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들을 채우시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길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어려움으로 끙끙대며 고민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심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중독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망하며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